오늘 말씀은 자기 실현의 소원을 성취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실현의 소원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어떤 가치를 오늘 우리들이 두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자, 이 의미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이 이러한 바탕을 생각하면서 창조성을 이루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우리 각자의 그러한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이 정체성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한 맹인 바디메오가 평소에 나는 맹인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내 운명이 아닐 것이다. 나는 그냥 맹인으로서 내 인생을 끝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본인 자신이 자기 실현을 향한 소원을 두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사람도 언젠가 어느 날 나도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뜻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떠들면서 지나갑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 지나가신다 하면서 큰 무리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이때에 이 바디메오가 그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미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예수를 찾습니다. 말씀 속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자기를 치유받기를 간청했다. 곧 청원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각자의 삶의 생활 속에 이런저런 삶의 일들이 처해져 있을 때에 특별히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혹시 여러분들 속에 문제들이 주님 앞에 간청해서 청원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이러한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풀어주세요 라고 청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청원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창조성을 이루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자기 실현의 소원 요청하면서 그래서 여기 바디메오라는 그러한 주위의 삶이 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라는 그러한 지역에 오셔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여리고 성을 나가시는 그러한 길에 있습니다. 그때에 길가에 앉아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 바디메오가 구걸하면서 늘 살아갔는데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여기서 듣게 된 것입니다. 여기 바디메오라는 그러한 이름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데 말씀해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 그랬습니다. 네? 그 디메오라는 그 말 앞에 바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 바자라는 것은 여기 헬라어에서
누구의 사람이다,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거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간 이 맹인 바디메오의 삶은 그 자체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그가 가지고 왔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스케치해서 우리 나름대로 그려보면 삶에 아픔이 있었을 것이고 고통이 있었을 것이고 앞이 보이지 못하니까 자기 혼자 생활하다가 시궁창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고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부닥쳤을 것이고 한마디로 절망과 아픔과 고통 그 자체였다. 그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원을 가졌습니다. 왜? 나는 맹인으로서 보지 못하는 자로서 내 인생을 끝날 것인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소원을 그가 가졌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아울러 상족성을 이루는 그러한 믿음이 그 내면 속에 발동되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옛날서부터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교육받고 내려오는 그러한 이러한저러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상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사렛 예수시라는 그러한 말을 듣고 지금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그가 여기서 외치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라는 그러한 말을 들었다. 시각 장애자인 그러한 바디메오에게 청각이라는 것, 듣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큰 무리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떠들면서 특별히 예수님이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갈 때에 이미 자기도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분의 이름이 들리니까 그가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가 평소에 그 거리에 앉으면서 구걸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리를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란 분이 나사렛에 오셨는데 그분 앞에 병든 사람들이 나가면 고침을 받는다. 말씀 안에 보니까 마가복음 그 앞에 쭉 보면 에바다 열리라 그렇게 외칠 때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지고 말하게 하는 그런 고침을 받았다. 우리 또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신비한 일들이 그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한 것을 그 소문을 이 맹인은 듣고 있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그려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도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눈을 뜰 수 있을 것이야 라는 소원도 갖고 또 믿음도 갖고 그것을 마음 깊은 곳에 품었다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성령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또 주님과 껄끄러운 관계가 있으면 그것을 주님 십자 앞에 내려놓고 풀어버리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원하는 을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자꾸 들을 때 새로운 삶의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이 생기느냐? 믿음이 생기게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이 복잡하고 힘든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정복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소리, 무슨 소리를 듣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그러한 물음입니다. 오늘 세상은 하나님 말씀 기록된 성경을 짓밟아 버리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것 자체를 전 세계에 연합을 하는 그러한 유엔이라는 그러한 기관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짓밟아 버리는 일들을 거기서 선봉하면 거기서 하달하며 각 나라에 그러한 관계되는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그것을 정신으로 삼고 정치하면서 통치하는 그러한 모양이 오늘 전 세계적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소리는 성경의 소리를 불신합니다. 성경을 부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소리를 듣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 속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 땅의 소리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다. 땅의 소리는 우리에게 창조를 주는 생명의 소리가 아니라 권능을 주는 능력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서 부정적으로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자꾸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삶을 살리는 생명의 소리가 아닌 어두운 소리, 부정적인 소리 이런 것들이 오늘날 유튜브를 통해서 너튜브를 통해서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너무 심취하면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런 옷을 입고 비참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분별해서 들을 줄 아는 귀가 여러분들 속에 열려 있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죠. 복음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치유자가 되시고 회복하는 은혜의 삶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인류 위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치유케 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 속에 이 땅의 인류들이 양식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에 대한 것을 기울여 그를 영접하고 그를 환영하고 그를 믿어 나간다면 그 모든 인류가 참다운 생명을 가지고 능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래서 창조성을 이루는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이 자꾸 키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창조성이라는 이러한 말을 제가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바사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미 창조된 것 속에서 그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창조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아사창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대는 이러한
은혜 속에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맹인이 예수님 소리를 듣고 예수라는 말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습니다. 자, 여기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문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문의 소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문의 소리였습니다. 자기의 마음속 깊은 곳 속에 그 소문을 자기의 마음속에 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품고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앞에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벌떡 일어나서 소리치고 합니다. 그 말씀 속에 보면 2번씩이나 그렇게 외치고 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 그 예수가 자기 눈을 분명하게 뜰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믿음과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절하게 지금 그가 여기서 예수님께 청원, 간청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합니까? 그를 부르라고 합니다. 다음 절에 여기에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꾸짖습니다. 잠잠하라고 합니다. 조용하라고 합니다.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내 주제를 알라 그렇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러한 반감의 소리에 대해서 나는 살기 위해서 주 하나님의 아들을 찾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바디메어를 꾸지람을 주고 네 주제를 알라는 그런 저주스러운 그런 인격적인 인권적인 모든 모욕을 주는 그런 소리에 속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기서 관여하지 않았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오직 요청을 했다 그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하면서 주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러저러한 잡다한 소리를 여러분들이 듣게 됩니다. 뭐 네가 예수를 믿냐? 네가 교회를 나가냐? 네 삶은 그럼 어떻게 변화됐느냐? 너 자동차 뭐 타고 다니냐?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됐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비양하거리면서 꼬투리 잡으면서 어떻게든지 시험에 빠지도록 막 해코자 하는 그러한 혀를 돌리면서 일갈하는 그러한 못된 주위의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디메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확고하게 그분이 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그 믿음의 구원의 사건 속에 확신이 없으면 오늘 우리들도 교회 아무리 많이 다녔어도 이러한 부정적인 소리를 여러분이 자꾸 듣고 마음에 심어두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미혹당해서 끌려다녀서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오히려 그런가 하면서 예수께 대해서 반감 갖게 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어처럼 우리는 거기에 그 소리에, 부정적인 소리에 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 가정을 살렸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각자의 삶의 문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러한 강력한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의 사건을 능히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여기서 부르고 있다.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 하는 그러한 소리를 예수께서 바디메오 소리를 통해서 듣고 발걸음을 멈췄다 그랬습니다. 49절 속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서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가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가 부른다. 예수님이 그를 부를 때에 그 부름을 통해서 그 바디메오는 안심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부르짖음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와 연결해서 한번 연결을 해보면 여기 바디메오가 많은 사람들이 조용해 쓰잘데없이 여기 끼어들었어. 오늘 우리들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들어야 돼. 우리만 치유받아야 돼. 내까진 거 그냥 거기서 앉아서 구걸이네 해. 이렇게 비참하게 인권적인 그런 모독을 하는 그런 조롱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찾았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찾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삶의 생활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모든 영역 속에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끈기가 여러분들 속에 있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기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되면 말지 하는 그런 연약한 생각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믿음 없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 내려놓으면 사단이 그것을 다 먹어버리고 기도 못하게 자꾸 쓰잘데없는 생각을 주죠. 기도하려고 앉아 있어도 잡다한 생각을 작게 갖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방해하게 하고 그렇게 자꾸 만들어갑니다. 자, 우리들도 각자 기도를 끝까지 해서 자기 실현의 소원을 이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그를 부르니까 이 바디메오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뛰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지 조용히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뛰어 일어났다. 하여튼간 우리가 한번 그려본다면 아주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런저런 행동을 하면서 강하게 일어나서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의 문제를 주 앞에 외쳤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겉옷을 내버렸다. 겉옷을 내버렸다. 자, 겉옷. 길거리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은 옷이 통째로 길게 입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옷이 따뜻한 이불이 될 수도 있고 또 낮에는 더울 때 그늘이 될 수도 있고 밤에는 이불이 될 수 있고 외투도 될 수 있고 때로는 계속 앉아 있으니까 엉덩이가 아프면 그걸 둘둘 말아가지고 방석도 만들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겉옷을
그가 입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전 재산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 전 재산이 되는 그 겉옷을 내던져 버리고 누구에게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달려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먼저 주님 앞에 나설 때에 하여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러운 우리의 겉옷을 내던져 버려야 된다. 아멘. 주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더러운 옷을 내던져 버려야 한다. 그것은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잘 말씀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겉옷이라는 것은 교만의 옷이 될 수 있고 불순종의 옷이 될 수 있고 원망의 옷이 될 수 있고 불평의 겉옷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겉옷이라는 것은 죄의 겉옷이다. 그것을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호하게 내던져 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 9절 속에 보면 거기 보면 노여움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악의가 있습니다. 비방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있습니다. 탐욕, 부정적인 이러한 겉옷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죄의 옷인데 다 던져 버려야 한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알면서도 이 더럽고 냄새나고 아주 이상야릇한 냄새 나는 이 겉옷을 좋아해서 입고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못된 그러한 습성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천국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새롭게 하심을 어떻게 해요? 입어야 된다. 새롭게 하시면 늘 우리가 옷 입듯 입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그분에게 더 달려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된 나라는 것을 주 앞에 믿음의 삶을 통해서 결단해서 보여드릴 때에 거기에서 기적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더러운 옷을 내던져버리지 않습니다. 종종 자범죄의 죄의 겉옷들을 입고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데도 계속 노염 속에 빠져버리고 비방에 빠져버리고 교만함에 빠져버리고 어떻게든지 싸움하며 투기하며 원망하며 불평 속에 늘 살아갑니다. 이러한 겉옷을 우리가 계속 입고 있는 한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음을 통해서 여기까지 변화되어 온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주님께 감사드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의미는 뭐냐? 더 변화돼서 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의 축복들을 더 누리고 흔들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릇된 겉옷들을 벗어버린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영성을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은혜가 임하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형통함과 기적의 사건이 임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때는 그만큼 우리가 나도 모르게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지만 때가 많이 묻어있다 그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때가 많이 묻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샤워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겉옷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벗어버릴 줄 아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벌거벗은 예수님에게 로마 병정들은 자색 옷을 입히고 나중에 또 벗겨버리고 또 입히고 그런 다음에는 그것을 다시금 벗겨서 다 찢어서 자기들이 각자 나눠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이 가신 그러한 그 그림은 뭘까? 거기에는 우리의 겉된 삶의 일들에 대한 거 벗었다 입었다 입었다 벗었다 하는 이러한 겉옷에 제약된 것들이 우리들 속에 있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끗함 속에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고 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긍휼의 옷을 입자, 자비의 옷을 입자, 겸손의 옷을 입자, 온유의 옷을 입자, 인내의 옷을 입자, 용납의 옷을 입자, 용서의 옷을 입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라.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나 저나 여전히 과거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붙잡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겉옷을 던져버리지 아니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기도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봐야 거기는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괜히 육체만 힘들고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항상 주님이 기도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 속에 뭐를 우리에게 던져줍니까?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기적을 맛보면서 나가기 위해서는 더러운 옷들을 던져서 이러한 긍휼의 옷, 용서의 옷, 사랑의 옷들을 입으면서 나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기적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에 그가 너를 부른다 할 때에 우리의 겉옷을 단호하게 내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 여러분의 각자의 자기 실현을 위한 소원들을 고백해서 삶의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무리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51절 52절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매달려 나오니까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한 번도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적의 사건의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믿음이 없으면 다음 주를 설교할 내용인데 친구들을 통해서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아픈 자를 고쳐주는 그러한 역사를 오히려 주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좀 부족하고 또 성질이 좀 못된다 하더라도 큰 믿음만 우리가 가지면 그러한 믿음 속에 성질 좀 못되더라도 그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서 변화되면서 그만큼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응답과 기적을 여러분들이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원학기는 조금 모자라는 이 부족한 못된 성질에 대한 거 주님이 인정하는 좋은 성질로 겉옷된 그릇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새 옷을 입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열정을 영성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가져간다면 늘 주님께 기도하는 제목들은 우리가 늘 체험하면서 믿음 생활하여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무엇 하여 주기 원하냐? 내게 무엇 하여 주기 원하느냐?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왜 던진 겁니까? 바디메오의 소원을 몰랐기 때문에 던진 겁니까? 뻔히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말씀을 여기서 던지고 있습니까? 그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이 있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데 더 큰 믿음으로 그것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더 큰 믿음으로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 하나님께서 행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내게 무엇 하여 주기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이 말씀을 여기서 던져 가게 된 줄 압니다. 이때에 주님이 고쳐주시려면 고쳐주세요. 한번 했을 것인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죠. 선생님 거기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단번에 그랬습니다. 네? 단번에 자기가 강하게 품고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품고 있던 그러한 그 자기의 청원에 대한 말을 예수님께 단번에 확 내던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해주시려면 해주시고 마시려면 마시. 그게 아니라 늘 강하게 준비했다가 주님이 그를 부르니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의 목적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으로 물으니 이 맹인은 단호하게 자기가 이미 답을 가지고 준비하고 해결받아야 할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답한 거죠.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막상 내가 너 뭐 해줄까? 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고 떼써서 기도하고 그런데도 아무 응답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응답이 와서 다시 또 주님이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에 지금까지도 애써서 기도했는데 40일 동안 기도했는데 또 다시 되묻습니까? 화딱지 나가지고 한거하고 삐져가지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그럴 때 주님이 나의 믿음에 대한 거를 뭐 하기를 원한다? 더 확인하기를 원한다. 더 큰 믿음을 견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서 되묻고 계시다라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당대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지만 육신의 세계에 대한 눈 뜨는 것은 원했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 뜨는 것을 그들은 원하지 않았다 그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 한 못에 가서 눈을 뜬 맹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침받은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질문을 하느냐면 요한복음 9장 35절에 보면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그럴 때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고백은 그겁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선생님 보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하시면서 무엇으로 이 사람보다 못한 종교인들에게 뭐라고 책망하냐 하면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다 본다고 떠버렸습니다. 다 본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왜 보지 못했을까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때서부터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해답이 주어진 겁니다. 기적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열매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아멘. 여기 치유받았다 그거죠. 내 믿음이 너를 치유케 했다. 그 말씀입니다. 바디메오의 요청보다 주님은 더 큰 사건으로 그에게 선물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눈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의 눈도 열리도록 주님이 깨끗하게 구원시켜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 끝절에 보면 그가 곧 보게 되어 누구를 따라요?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 이제는 자기 눈이 열려지면서 동시에 육체적인 눈만 열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세계의 눈이 열려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제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치유로 인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길에 이 사람도 동행했다.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전에 길에 앉아있던 자가 이제는 길 가운데서 나와서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참 제자의 도의 모습을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의 그릇된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아름다운 참된 제자의 모습을 여기서 던져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 원하느냐?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에 여기 바디메오처럼 제가 주님 보기 원합니다. 미루지 말고 즉시로 대답을 할 줄 아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바탕에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자녀의 문제든지 일터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형통하게 해결하셔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모든 영역이 쓰임받는 기적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 속에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을 맺습니다. 구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는 육체를 치유받는 그러한 치유받는 구원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구원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바디메오는 무엇을 봤어요? 세상의 물정을 보았고
또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를 보고 그를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의 자기 실현의 소원을 품고 있으면 그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품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의 사건들을 펼치면서 이 땅에 주님이 그렇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주의 참다운 제자들이 되어가는 부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원을 드립니다.